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하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목을 나라의 분당과 예언자들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솔로몬 왕과 그 이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 다음 왕들이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제 부역자들을 챙겨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킬 때 그것을 담당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은 능력 있는 장수였다, 이제 이 뜻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한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 부족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모반의 증거죠.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에 되어질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예언들은 항상 이루어졌다. 예. 마치 이제 어떤 신탁을 받듯이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받고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성경책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왕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길로 갔었을 때 예언자들을 등장시켜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죠. 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가문에는 너희 가정은 이제 앞으로 충만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윗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자손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계속 왕통을 어, 다윗의 자손들로 왕통이 이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책 안에서는 복을 주시면 끝까지, 마치 천대까지 계속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악을 저지르면 3대까지, 그렇죠. 징벌을 가하겠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풀리지만, 사실은 다윗이라는 율법을 잘 지키는 왕,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손들은 잘 됐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책 안에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축복은 복을 축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강복이라 그래요.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거기서는 뭐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열왕기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여로보암이 여기서 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손이 이렇게 굳어 있는 장면이에요. 딱 굳었습니다. 손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름 모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당장 잡아라. 그래갖고 손을 쭉 뻗었는데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 손이 마비가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손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이제 음식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이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다시 유다로 내려오라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좀 이따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손을 뻗쳤는데 손이 굳어 있는 장면이에요. 얼굴을 쭉 보면 여로보암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려 있죠, 그죠? 겁에 질려 있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여로보암의 손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깜짝 놀라서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쭉 보면은 모습이 이제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고 여로보암은 유대인의 복장이라는 것도 마치 이게 뭐예요? 하나의 뭐 어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어떤 그 이슬람과 같은 그런 옷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또 옷을 보면은 뭡니까? 어, 이게 이제 그때 중세 시대 때 어떤 그죠? 로마나 아니면은 뭐 스페인의 어떤 투구와 같은 이 뒤에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스페인의 투구나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이
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여기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요람 하존이라는 분이 계세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고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꽤 두꺼운 책인데 이제 성경책 전반을 가리켜서 성경책은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다, 이야기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멘붕이 올지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신학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고요. 신학적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래야 돼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다른 목사들 욕 그냥 만담처럼 돼 있잖아 설교가. 그게 이제 설교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옛날에 남병희 목사님 아마 기억을 하시면 그분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만담을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공덕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대단히 이제 어떤 초창기에 신학적 설교에 대한 바탕을 아마 마련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분도 그때 그랬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형태의 설교들을 하셨어요.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흥사가 이제 마이크 잡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한번 반추해 보세요. 언제부터 갑자기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했는지, 만남같이 설교하기 시작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성경책이 역사적이냐? 그렇진 않죠. 예. 역사 고고학적으로 막 따져보고 그때 당시의 증거들을 보면 어긋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왜 그러냐면 틀린 얘기를 기록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대의 역사서라든지 그 사건들을 종합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썼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나갔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봤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책을 기록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그것을 찾아내서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유태인인데 성경책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자기 민족의 전통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왕정시대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는 뭐냐? 창세기 시대는 창세기 시대의 이야기는 뭐냐? 율법 시대는 율법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그걸 꺼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구약 성경, 뭐 우리가 성경책을 그 신약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 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고 말이지 그 사람들 좀 문제가 많고 이렇게 막 읽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고요.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유대인들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람 하존이라는 사람은 역사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 열왕기상하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밝히는 그 모든 원인은 뭐냐? 특별히 십계명 제일 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소에 대한 숭배 얘기를 했었어요. 소. 왜 이렇게 소를 숭배해 왔을까? 뭐 몰렉도 소고, 바알도 소고, 그모스라는 신도 다 소고, 모압과 에돔과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북쪽 지역에 있었던 시돈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바알이죠, 아니면 몰렉이죠. 그런 모든 신들은 다 소였어요. 근데 왜 소를 그렇게 섬겼느냐 이렇게 보니까 소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떤 밀접했다는 거예요. 소는 우유를 주고, 소는 버터를 주고, 소는 고기를 주고, 소는 또 뭘 줍니까? 가죽을 주고, 또 소는 똥을 주는데 똥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똥을 수처럼 그렇죠, 불로 태우기도 하고, 태워가지고 그 뭐예요? 저 연료가 되기도 하고, 그 똥 같은 것들을 또 지붕에다 발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붕 자체가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했던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뭐가 됐습니까? 신이 됐던 거죠. 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이거잖아요, 이거.
돈이잖아요. 사실은 황소를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유치하게 이게 뭘 숭배했는 거냐? 돈을 숭배한 거예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는 풍요를 섬겼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예. 그게 뭡니까? 돈이라는 것도 피상적이잖아요. 이게 뭐 돈 죽어서 가져갑니까? 우리 일상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들한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살아나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대신 우리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동경이 있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그만큼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한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주님과 같이 아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은 그런 분한테는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냥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돈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거고 돈의 원천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고 그렇지 않. 근데 이제 여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럼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물질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민족이 망했다. 민족이 망했다는 것도 있고 또 왕정이 망했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막 이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망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들잖아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내 사업이 풀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책 안에서는 유대인의 바빌론 포수가 임금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한테 우리나라가 망했다. 남유다가 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는 건데 근데 어떤 형태에서 위기가 나오냐면 적어도 일부 유대인은 이 재앙 바빌론 포스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력함과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외국 신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시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빌론 시대 이후에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파편적으로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형태, 성전에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지금과 같은 어떤 교리적인 틀을 갖춘 유대교라는 형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바빌론 포로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생활의 일부와 같은 어떤 삶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진정한 종교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바빌론 포수 이후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만 섬기고 외국 신들 섬기자.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우리도 막 옛날에 이제 과거는 뭡니까? 전쟁을 딱 나갈 때 어떤 신의 이름을 딱 가지고 아주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바빌론한테 우리가 졌다. 이스라엘이 졌다. 그러니까 남유다였죠. 그때 남유다가 졌다. 이거 뭐냐? 우리의 신의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저 바빌론 저기 신의 힘이 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바빌론 신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제가 금방 이제 볼 겁니다. 4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근데 역사서는 이런 견해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술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기술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내린 일련의 결정들의 결과임을 암시했다. 재앙이라는 건 뭐냐? 왕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왕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왕들이 우상을 섬겼다. 돈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할 때 끊임없이 뭐예요? 저 왕은 악한 왕이었다. 저 왕은 좋은 왕이었다. 좋은 왕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나쁜 왕은 뭐예요? 돈을 섬기는 왕. 바알을 섬기는 왕.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돈을 섬기는 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 왕은 가장 못된 왕이었어요. 왜? 돈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들한테도 한번 반추해봐요. 우리들도 물질만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만 섬겼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서 44장 16절에 뭐냐면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예레미야한테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방 신한테 제사를 바치겠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됐다.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우리는 잘 됐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안 섬길래. 아까 똑같죠. 돈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러면 이 논리라면 우리 뭐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돼야죠. 근데 신앙인이면서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몸에 병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어떤 난치병에 걸렸다가 난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간증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저기 신상들 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뭘 섬기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의 장로들한테 마음대로 결정해라 당신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여신이 되든 바알이 되든 그것이 소가 되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한테 부족함이 없는 것, 그 어떤 것? 뭐예요? 물질이죠. 돈이죠. 아까 소가 우리들한테 풍족하게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도 하늘 여신이 자기한테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우리가 잘 살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궁극적이었어요. 우리들도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도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재앙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이건 거꾸로.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여신을 섬길 때도 똑같죠? 여신을 섬기면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부족할 때가 생기겠죠. 잘 살지 못할 때도 생기겠죠. 재앙을 만날 때도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신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거 섬겼다 저거 섬겼다 복잡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난잡하게 될 때 성경책 특별히 신학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이런 게 이제 귀신 들리는 겁니다. 이거저거 갖다가 중심도 없다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삶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 바빌론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오늘 잠깐 볼 거는 제가 이제 짧게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좀 말이 길어져서 또 시간이 길어졌는데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아비야, 나답, 바아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야라는 애는 여기도 또 이름이 같죠. 그래갖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아비야비라 그랬어요. 아비얌. 아비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개역 개정에는 아비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지금 쭉 보면 보세요. 1년밖에
왕위에 없었죠. 나중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죽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금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거 쭉 얘기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같은 혈통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이거는 여기는 나답까지 여로보암의 자손입니다. 아비야는 죽고 나답은 1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네. 그러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변혁되고 서로 구테타 일으키고 죽이고 이런 살육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내려주신 은총이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 지켰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나중에 이걸 등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왕국에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보면은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본이. 어떤 사람이 표본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할아버지였습니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잖아요. 표준이 있잖아요. 네. 르호보암이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아비야도 우상숭배합니다. 근데 아사는 우상숭배를 안 하고 좋은 사람이 돼요. 나중에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 우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좋은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등불이 있었다. 다윗이라는 표준이 있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표준이 없어요. 예. 여로보암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하사가 뭡니까?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인 다음에 왕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번에 한번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거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드라마 무인시대라고. 고려시대 때 무인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무신 정권이 이어져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거기서는 그냥 계속 서로 죽이잖아요. 왜냐 죽여가지고 위에 그 뭡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됐으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죽이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등불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봤었던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고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이 금송아지 아니에요? 네, 금송아지. 그러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대요.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나중에 이제 요시아 왕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제 요시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때 예를 들어서 바알의 제사장, 아사라의 제사장 이 모든 제사장을 죽이고 그 위에다 불태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그림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당장 잡아라. 딱 이러는데 손이 굳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드렸지만 이거 좀 손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안 먹고 떠나죠. 안 먹고 떠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늙은 예언자를 만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늙은 예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자, 좀 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해달라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됐다 그래요. 난 여기서 음식도 먹지 않고 저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바로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늙은 예언자가 자기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자한테 잡혀먹어요. 찢겨요. 찢겨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예언자라는 북이스라엘의 늙은 예언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진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막 울면서 장사를 잘 지내달라. 그 사람 자기 자식한테 얘기해요. 장사를 잘 지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합장을 해라. 같이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같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동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유골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제 잘 모셔가지고 거기 계시게 하고 유골이 시체가 그리고 나도 죽으면 거기에 같이 안장을 시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여로보암이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신명기서 두루마기를 발견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자기가 자기 민족들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산당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묵생도 불태웠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죄를 다 뿌렸다 그래요. 죄를 다 뿌리고 그 나쁜이 아니죠. 제사장들 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다 붙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무덤 위에다 죄를 뿌려버립니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때 당시에 나왔던 한참 후세에 있었을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예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예언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했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비전대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잘 안 듣죠. 이제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쭉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가 병들어 눕죠. 그러니까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죽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 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땐 아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여로보암한테 열 부족이 그러니까 열 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파가 따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는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그 부인한테 아이야라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부인이 자기 아들 아비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찾아가는데 아이야라는 예언자는 너희 집안은 싹 다 망할 거야. 이 아비야도 병들어 죽어. 그리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내,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당신이 도착하면 아들 이미 죽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다르사로 돌아갔는데 다르사라는 곳이 이제 아비야가 병들어 누워 있는 곳이에요. 그가 집안에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대. 아비야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야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나답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그 나답도 역시 1년만 통치를 하고 바로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 모든 이야기도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그 집안도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남유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그 아비야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로 딱 이야기가 스토리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르호보암이 딱 보니까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개 17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계속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얘기를 합니다. 여자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자체가 밑으로 이어질 때 어느 그 가게에서 이렇게 찾느냐? 어머니로부터 찾아요. 이건 이제 후대에 그렇게 바뀌어요. 이때는 뭐 다윗의 자손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후대에 어머니 라인으로 바뀝니다. 어머니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럼 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 종류가 있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원적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외골수일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다차원적. 이거 다차원이다 그러면 꼭 4차원 같지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대는 건데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누굴 좋아했습니까?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애초에 외국 여자들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저번 시간에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의 표현 속에서 성적인 표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집착해서 외국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부인이 뭐 후궁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암몬 여자라는 것을 앞에다 이렇게 딱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유다가 뭐냐? 르호보암이에요. 아까 여로보암도 악한 일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악한 일을 했잖아요. 유다도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조상, 누굽니까? 단순하게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바로 그들보다도 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 이집트의 시사광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 전에 있는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다 솔로몬을 아주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다 주셨는데 다 이제 이집트 왕이 침략해갖고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도 다 가져갔대. 뭐 남유다가 이제 굉장히 약했는데 다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다 털린 다음에 다 털리고 뭐 아들까지도 다 죽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기 1장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통이 마치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꺾여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누구한테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근데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가지고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욥기와 같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이제 아비야이에요. 근데 아비야도 똑같이 이제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항상 열왕기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모든 표준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율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이라는 거를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캐논이라는 데 캐논. 영어로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기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있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종의 화신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비야도, 르호보암도.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이 등불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잖아요. 뭐 촛불은 아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다 한 등불을 줬는데 이 등불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다윗.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죄책감이 생기죠.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도 없이 그냥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북이스라엘 경우처럼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비야라는 사람의 아들은 어때요? 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등불이에요, 등불. 우리 가정에 뭐가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이 등불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등불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우리도 뭐 학교에서 옛날에 국민윤리 같은 거 배우고 뭐 양심이 있다 어쨌다 배우지만 양심을 훈련합니까? 바깥에서? 계속 회개합니까? 바깥에서?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더라도 다시 그 등불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돈을 섬기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불행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죠. 그랬던 사건 말고 생애 동안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이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되돌아가고 있고 성찰하고 되돌아가고 있고 성찰하고 그리고 웨슬리가 이야기했었던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를 보면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 20년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20년에 이제 여로보암 때 여기서 아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0년 동안 다스렸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던 거죠. 그의 할머니는 아비설람의 딸 마아가이다. 지금 여성 계보를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성이 뭐예요? 그 계보를 잇는 중심이었다. 이제 후대에 그렇게 바뀝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누구와 같이요? 캐논 그 기준이 됐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아주 남창들도 있었나 봐요. 그리스 시대에 막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뭐예요? 그때 성매매는 남자들이 했습니다. 여성들은 뭐예요? 신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매매는 그러니까 아주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스 시대 때. 그리고 신전 안에서는 여자 사제들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 전통 안에서 있었던 그러면서 경건한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악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그쪽 지역에다 전파했던 거죠. 자, 아사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 그래요.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조상이 누구예요? 르호보암과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야. 이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대. 그래서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물질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답과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야 예언자는 너희 집안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야. 싸그리 다 끝날 거야.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유다의 왕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죠? 2해. 그러니까 만으로는 1년입니다. 그렇지만 횟수로는 2해죠. 그죠? 그러나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지고 뭐예요? 베델에 있는 그쵸? 또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한테 분향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 가문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아까 이제 예언자가 아니고 다른 아이야입니다.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깁보돈을 포위했으며 그러니까 깁보돈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을 포위했고요.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깁부돈에서 나답을 쳤다. 그러니까 깁부돈을 포위했는데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그 깁부돈에서 나답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포위했는데 붙었어요.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 왕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때였다. 그런 다음에 이 집안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싹 다 몰살을 시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안은 여기서 완전히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서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러면서 혈통이 유지가 되는데 이 역시도 또다시 이제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뒤집혀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 등불이 다윗의 가정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 등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준이 됐다. 기준 되면서 그 표준대로 율법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전개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그 왕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등불이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예언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성취가 된다. 그러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성취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등불 삼아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 뭐예요? 우리 가정이 흔들릴지라도 나중에 갈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처럼 치고 망해서 흩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우리 집안을 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무엇이 끌고 있는지. 우리 전통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죠. 뭐 유교 전통도 있겠고. 근데 그런 모든 전통도 지금 다 사라졌고, 지금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버는 기술,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히려 성경책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 물질을 따라갈 때는 물질을 넘어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뵙고요. 또 계속 전개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또한 전쟁의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